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5장, 찬송가 1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하소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목요일 새 아침을 말씀과 찬양,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에 교회 같은 부서에서 사역하던 선생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 교회를 떠난 지 벌써 6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연락도 자주 하고 또 아직까지도 제 생일날 꽃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그런 굉장히 좀 친한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또 서로의 근황도 묻고 또 대화도 하고 또 과거에 함께 있었던 이런저런 추억도 잠기고 그러면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그 가운데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전화 통화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화 말미에 함께 나누고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증발해 버리는 말 한마디를 제가 듣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제가 살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서 이 선생님이 6년 전 내 모습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보이는 내 모습이 살쪄 보일 수 있겠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마디를 또 더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은혜를 증발시켜버리는 결정타였어요.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요즘도 피부가 더럽나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선생님과 저는요 워낙 친하고 또 신뢰와 추억이 많은 관계여서 사실 제가 이런 말에 상처를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피부가 더럽나요? 라고 말했던 더럽나요도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피부가 여전히 안 좋냐, 그냥 저를 걱정하는 것에서 말했다는 것도 저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전화 말미에 저는 한순간에 살찐 목사 그리고 피부가 더러운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말이죠. 이렇듯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생각보다 큽니다. 신창원이 이 극악무도한 강도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신창원이 어릴 적을 추억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는 것은 어릴 적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날 향한 질투, 날 향한 편견, 차별된 말 때문에 난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화가 있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신창원을 옹호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시기,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듣는 말이 우리에게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정말 오랜 시간 잘 지내왔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혹시 깨어진 관계나 상황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등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말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말과 마음입니다. 14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공통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니, 담대하게 말하니, 그들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첫 번째 전도지였던 그곳을 떠나서 지금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음을, 이 복음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심상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전도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에 관한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파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던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정말 많은 무리가 유대인들, 이방인들 중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이 모든 열매의 시작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입술과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는 다른 부류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건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지만 그들은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받아들였던 믿음이 있던 자들, 또는 이제 곧 믿음이 들어갈 것 같은 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에 관한 악담을 퍼붓고 그들에 관해서 선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지난주 새벽 설교 말씀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죄를 찾지 못했지만 죄를 만들어서 누명을 씌우려 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가짜 뉴스와 험담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게 하는 이 모습,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만들어서라도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 모습은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는 유혹이자 비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이고니온에서의 짧은 전도 속에서 우리는 말과 말, 서로 다른 마음과 마음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죠.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 발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떤 술수를 동원해서라도 무효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전도지였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을 겪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그곳을 떠나서 지금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선동하고 박해해서 쫓아냈습니다. 첫 번째 전도지 이곳에서 그들은 선동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도착한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도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 그리스도인으로 대표되는 우리들을 향한 선동과 악담은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나긴 싸움이 바나바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집에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제가 거기서라는 표현을 조금 더 크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버림받고 왕따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찍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저버리고 그래,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리듬에 맞춰서 나를 맞춰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저기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힘들면요, 우리는 저기로 가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며 우리가 어디에 가든 늘 신실하게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기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어려울지라도 어디서든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늘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유혹당하고 여기서 힘들다면 저기 가서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저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기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과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삶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님들,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기억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지, 왜 이곳에서 역사하시지 않는지, 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지 그런 상황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여기서 유혹받고 힘들고 좌절스럽다면 여기서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그곳에 가서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다시금 기도와 말씀으로 무정하여 저기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엘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든 저기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 새벽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